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5일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 제사하겠습니다.
의지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계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네 그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평범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친구들도 제대로 못 만나고 교회도 마음껏 갈 수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 빨리 이 시간들이 끝나서 소중했던 일상 가운데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변 이웃을 위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이 시간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 되고 굳건히 세워가는 은혜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에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픔을 치유해주세요. 하나님,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 각자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은혜숲 식구 여러분들. 저희 이번 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볼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7월 5일 주일 예배,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요즘 계속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관계로 특히 정부 시책에 따라서 소그룹 모임 또 교회 예배는 조심하라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당분간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주중에 밴드와 직위분들을 통해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수요 예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요일 10시 30분 라이브 중계됩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요 여성 중보 기도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김대식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시작입니다. 그리고 매일 묵상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교회 블로그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 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계속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숲 식구 여러분들 항상 개인 마스크 잘 쓰시고 개인 방역 잘 하시고 이 와중에 일단 건강 잘 지키시고 어서 속히 빨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석 형제가 성경 봉독을 해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번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돕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바로 이곳이 에베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자, 에베소 회당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시끄럽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시끄럽소!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듣고자 하는 자들은 나를 따라오시오. 두란노 학당으로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학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약 2년 정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그림은 두란노 학당 에베소 현재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병자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과 그리고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의 몸에 얹기만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나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는 아주 기이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흉내를 내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처럼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귀신이 도망갈까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흉내를 내는 자들에게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예수도 알고 그리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그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더니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의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겁에 질린 그 사람들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알아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을 통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에베소,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있죠? 또 기말고사 치고 있는 고3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더운 여름 우리 조금 더 파이팅하고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함께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주 동안 우리도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아까 김대식 목사님 설교 속에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을 통해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에 바울이 보낸 그 편지, 즉 에베소서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구원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구원이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뭐지? 내가 믿고 있는 구원은 뭐지? 구원이라는 것은 말로 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막 튀어나오지 않아요. 뭔가 머릿속에는 맴도는데 이 말로 표현하려니까 잘 표현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 이 에베소서에도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죽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냥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어린 우리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 죽음과 우리 삶은 크게 연결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은 이제 우리에게 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죠.
사실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어른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통제받고 있습니다. 늦잠 자고 싶어도 일어나야 되고요. 햄버거 먹고 싶어도 부모님이 차려준 맛있는 집밥 먹어야 돼요. 이런 외부적인 것들 말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러한 선택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선택들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죽은 사람들,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우리와 먼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죽음과 크게 멀지 않은 모습일 거예요. 죽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에게는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눈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암흑 속에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여러 탈출구를 찾아요. 한 번뿐인 인생,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자.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자. 사실 알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는 잘 모르겠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 닿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요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4절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우리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똥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돈도 찾고 학벌도 찾고 좋은 직장도 찾는데 이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에 오셔서 암울한 현실에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버스 태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 진노의 자식에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까 읽었듯이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도 말하기 힘든데 은혜? 은혜란 또 뭘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바울은 우리를 죽었던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던 내가 관문을 열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조금 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원래 죽어야 되는 대역죄인 바나바를 풀어줍니다. 아니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될 죽음이라는 것만 놓고 봅시다. 그러면 바나바가 죽는 게 당연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면서 바나바가 살아난 거예요. 빌라도가 서 있는 세상 법정에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또 뭐야?
라는 질문이죠. 이 믿음은 그저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저 우리가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우리는 네라고 대답하고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선물 여기 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으며 그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 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 주십니다. 이에 우리는 그저 우리 삶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존재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탈출구를 열고 나왔으니 열고 나온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을 풀어보고 선물로 받은 것을 사용해야죠. 전도사님께서 엄청 아끼는 햄버거를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러면 근데 이 햄버거가 너무도 귀하고 귀해서 안 먹고 아껴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햄버거는 상하고 결국 먹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열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제 교회도 못 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너 교회 다녀? 라는 친구의 질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요즘 명상 예배 드리니까 뭐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죠.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 없어 보이는 나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를 바라봐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주변 친구를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외모 때문에 친구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살려주셨듯이 우리는 그 친구들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락내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학교 내에 따돌림과 같은 폭력이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 돈 뺏고 때리는 괴롭힘은 좀 사라졌지만 줄어들었지만 사이버 공간 내에서 폭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빼앗고 또 단톡방에서 소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전히 소외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작품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조건을 만들며 우리 삶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그 울타리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은혜를 생각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다가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한테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기억하십니까? 은혜수 시작하면서 에베소서로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공동체에 대한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벌써 지금 한 3년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3주 동안에는 저번에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약간 이삭주기 형식으로 에베소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또 우리 청소년 어른 설교가 같은 흐름 가운데 계속 좀 하려고 하지만 조금씩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위주로, 그리고 청소년들은 좀 적용 위주로, 또 어른들에게는 적합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이번에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통로가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성경 보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자신, 또 가족, 또 공동체, 교회, 나라,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 기도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을 기도하십니까? 가장 절실한 것, 또 그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요청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몇 번의 바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에베소서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 역시 이 교회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꿈꾸는 공동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공동체의 기본 가치들을 우리가 파악해보고 또 이 기도에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비춰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장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에 내가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6절에 나오는 끊임없이는 감사와 기도, 이 두 가지를 다 꾸미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를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란다. 영어에 보면 May give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사용을 해서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령의 여러 사역 가운데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또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적절한 공간을 가지고 잘 교제하고 풍성한 사역하는 것 다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 교회의 기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 예수에게 내리신 바로 그 영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당신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의도를 다 이루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죠. 앞에 선택할 것이 너무 많으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참 망설여집니다. 그럴 때는 요거 하나만 딱 잡으면 나머지는 다 딸려오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 그걸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그분들의 영이고 그분들을 알 수 있게 하고 모든 지혜를 주실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 성령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발이고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5장 18절에도 보면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본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그 지혜의 영 성령 때문에 여호수아가 위대한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와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바란다. 눈을 열어달라.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 그래서 잘 보게 해달라. 이 말은 없는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더 잘 보이게 해달라는, 꼭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돋보기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흐릿하던 것이 잘 보입니다. 또 때로는 선글라스를 벗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둡던 것이 밝게 보입니다. 있던 것, 본래 주어진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상속의 그 풍성함,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 그것을 보게 해달라.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구합니까? 삶의 정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들의 선생님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들에게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손해가 있고 이로 인한 두려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의 풍성함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이 얼마나 강력하심을 보게 해달라, 그것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리아 왕이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실패하자 이 엘리사를 살해하기 위해 시리아 왕이 쳐들어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의 마을을 포위해버립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그것을 보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는 두려워 말라. 그들보다 우리 편이 더 많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종의 눈이 열려지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히 동원되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고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지금 우리 주변에 들이닥치는 풍랑을 보면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물에 잠기고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그 뒤에서 손을 들고 계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 그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소망, 상속, 능력을 제대로 보면, 그것을 제대로 알면 이 두려움들, 이 걱정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그가 우리의 상속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고, 그래서 기필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드는 존재다. 이것을 눈을 들어서 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봄으로써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많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를 우리 교회가 경험하면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님을 절감하게 되고, 또 우리의 각자의 생업에, 자녀들 학업에 막대한 이 심각한 피해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약간의 트라우마까지 생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위축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 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적절한 은혜로 기가 막힌 반전을 가져오신 분이셨습니다. 이때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그랬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달라고 구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소망, 자녀인 우리에게 담보되어진 놀라운 상속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능력들,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더 밝게 해달라. 없어서가 아니라 못 봐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눈이 열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 따라서 더 이상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히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다른 것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소망, 그 상속,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만 주어지는 놀라운 위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작은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될 것임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상속 그 능력을 보게 하시고 위축되고 두려웠던 마음을 떨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당당히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소망들, 놀라운 상속,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두려워하며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히 은혜 가운데 당당히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혜숲 성도들, 지금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14일간의 자가격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다음 한 주간도 동행하는 삶을 감사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우리 7월 첫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중보 기도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조금 더 진정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이곳에서 제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대여 너무 걱정 말아요. 가요지만 교회에서 부르는 가요입니다. 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